네,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이제 기나긴 욥기의 막을 내립니다. 욥기를 지금까지 읽어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욥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껏 읽었던 욥기의 결론을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동일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욥이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벌써 다 잊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2장까지 오시느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1장 1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일반적인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 1장 1절의 욥과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도 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과는 조금 동떨어진 인물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욥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시작도 나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욥이 이후에 겪은 고난들은 사실상 이 땅에 살면서 다 겪기 힘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결론 부분에 가서 무엇인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이 가진 억울함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욥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라고 하는 그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시원하고 분명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면, 특히 히어로물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은 망하고 선한 자들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살아남는다라는 공식, 악은 제거되고 선은 살아남게 되는 이 단순한 구조와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권성징악의 결론이 아니라 뭔가 끝까지 왔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정말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핵심을 찌르는 이 욥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권리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적으로 논증해 오신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그 주권적인 권리가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 그릇에 대한 그 권리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8장 이하로부터 이야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욥에게 들이밀었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세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가운데 욥아, 네가 다루고 움직이고 바꿀 것이 있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지 너는 아니? 너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재난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욥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계시는 것에 욥은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에게 네가 고난과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며 우리가 욥기 내내 들어왔던 이 인과응보의 원칙만 계속적으로 욥에게 들이대며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욥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욥도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말씀하시며 질문하시는 그 질문 공세를 받고 나서야 욥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 자신이 당한 고난이 손해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복을 주시려는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욥이 먼저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하신 말씀을 욥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38장 3절과 4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40장 7절 말씀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셨던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고백을 욥은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이 욥기 전체에 실려 있는 이 욥의 불평과 원망을 전제해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셔서 정말 답도 없는 이 억울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 불평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욥이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말하며 너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었잖아, 너의 죄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니? 잘 생각해봐, 너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였죠. 욥은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다가 욥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도 하고 나의 고난의 순간에는 떠나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수치스럽고 좌절되는 순간에 처해 있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와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자신에게 일어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다시는 이런 말을 내가 내뱉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전혀 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으로 오기까지 욥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욥에게는 너무나 힘들게 그 과정들을 지나와서 이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정죄하기 시작한 그 이후로 욥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등을 대고 눕도록 하셔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이제는 욥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올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권자적인 창조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시련과 엄청나게 견디기 힘들었던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욥이 알아야 했던 것은, 욥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련과 고난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이러한 경험을 하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잠시 멈추고 잠시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실 분이 바로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실제하시며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만한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며 우리에게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